이사야 4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에서 22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적으로 구원해 주심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나타내었던 앞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것을 출애굽 사건과 일맥상통하게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기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맨 처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서 부를 이루고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 미련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미 안정된 삶을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여비가 없으니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많은 고생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는요, 다니엘 모르드게처럼 총리 자리까지 간 사람도 있고 에스더는 황후까지 되었잖아요. 예. 황후가 되었는데 어떻게 또 돌아가겠어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 이렇게 국무총리나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실제 있었습니다. 생활의 기반을 바벨론에 다 닦아놓았기 때문에 돌아가기 싫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외국에 나가서 고생 끝에 기반을 다 닦아 놓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손도 돌아올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하는 말이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은 형편이에요. 당시 바사제국은 지금의 미국만큼 크고 영향력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중국에서 좀 잘 나가고 있을 때는요, 그곳에 뼈를 묻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모든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라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 예언은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한참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도 지금 다 알고서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갈대아인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도망가듯이 급하게 바벨론을 떠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피해야 할 것은요, 갈대아인들 자체가 아닙니다. 각 갈대아인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끝은 모든 열방을 얘기해요.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것을 자랑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나 이래저래 손해가 나더라도 예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면 다 버리고 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아 주셨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소리로 외치면서 전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선포하는데요. 멀리까지 들리도록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반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수천리가 되고 사막인데 돌아가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요, 대부분이 사막지대예요. 따라서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분명히 부족할 것이고 반드시 곤란한 일을 당할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킨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앞으로 바벨론에서 나와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도 내가 너희들을 이 이적의 역사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고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에스라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에스라는 당시에 그 바사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고레스에게 우리를 보호해줄 군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군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 일을 에스라는 부끄럽게 여겼다고 했어요. 왜죠? 자신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해놓고서 군사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2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 물도 주셨고 때를 따라 이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돌아오니 이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순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평화를 누리고 역경 중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서가 구조가 66장 중에서 39장까지가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라고 했습니다. 이 후반부가 또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부가 40장에서 48장, 2부가 49장에서 57장, 그리고 3부가 58장에서 66장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볼 때 이 22절 말씀은요, 후반부의 첫 번째 부분인 40에서 48장의 마지막 결론을 짓는 부분으로 이거를 그 한 부를 마칠 때마다, 한 파트를 마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22절 말씀은요, 후반부의 둘째 파트인 49장에서 57장의 마지막인 57장 22절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의 마지막인 66장 24절에서는요, 아주 강한 표현으로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파트가 마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야기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예언을 무시하고 우상과 함께 바벨론에 계속 정착하기를 원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나와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이 평강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맛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먼저 올바른 진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시무종하시고 영원 자존자라 그랬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직접 운영하신다 그랬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쁘게 듣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서 모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해서 받으면 그만큼밖에 경험 못해요. 하지만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강같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가 불가항력적이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선포하고 반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이적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구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같은 은혜와 역사로 도우시겠다고 하셨사온데 그 가운데 그동안 바벨론에서 이루었던 것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우상과 함께 바벨론에 머물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이루었던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유익된 줄 알아 믿음으로 바벨론을 떠나 본토로 가는 그들을 아버지께서 과거 광야에서 이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역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얻은 것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의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결단과 저희들의 각오가 입술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